자,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좋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그 제사는 그 제사를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제사는 3절에 보면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늘 예, 속죄제는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죄구나 이걸 기억하게 할 뿐이지 그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7절 말씀은 시편에 있는 예언입니다. 시편 말씀에 주께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는 8절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원하시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왜냐하면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 구약의 율법은 폐하고 이제 두 번째 것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단번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린다. 인간에 있어서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을 바친다라고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은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을 두 번, 세 번 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몸을 단 한 번 드릴 때 이 그 제사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완전해지고 거룩해진다. 거룩해. 예.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언제나 없게 하지 못하고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한 영원한 제사다. 한 번에 그 몸을 한 번 드림으로 그 제사를 완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의 어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그 때를 기다리신다. 그 발등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해 못하신 분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 등이라고 하는 말은 오를 등자입니다. 그래서 등산할 때 쓰는 그 등자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에 그 소반 있죠, 소반. 옛날에는 그 식사할 때도 이 작은 이제 상에다가 차려가지고 밥국 반찬 몇 개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상을 들고 갖다 드렸잖아요. 그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오를 등이니까 발을 올려놓는 상. 발판이에요, 발판. 발을 올려놓는 상.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떤 부족을 정복하면 그 족장을 자기 발 앞에 엎드리게 해서 그 허리에다가 혹은 머리에다가 발을 올려놨다. 그게 완전히 항복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가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완벽하게 굴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해를 시켜하면은 이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겠죠.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 택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면은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네.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당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예.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제사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 놓는다는 거죠. 새겨 놓는다. 그리고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예.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법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6절 말씀처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 구해야 되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절들을 그걸 해야죠.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자꾸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이 자꾸 기록되는 쓰는 거죠. 쓰는 거. 예. 그럼 성령이 그게 나에게 기록하게 한다. 예. 기록. 그 성경은 굳이 뭐 성경은 굳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뭐 꼭 막 부담스럽게 퀴즈를 외워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읽고 지나가도 성령이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그 구절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어디쯤에 있다는 건 알잖아요. 찾게 돼.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9절에 우리가 또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또 22절에도 우리가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 하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제물로 자신 몸을 드렸다라고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있다. 21절에 그분을 이제 큰 제사장이다. 그래서 큰 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그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휘장 가운데로 새 길을 열어놨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22절에 그분의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이 씻음을 받았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도 분리된 그 뜻이 아니고 같이 봐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그 신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막 충만한 어떤 그 확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확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고만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죠. 예. 그래서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보다 신실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자. 믿는 도리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자. 그리고 24절에 그분을 그렇게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가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가자. 또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면서 또 나가자. 열심히 모이면서 나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예.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 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가자. 모이기를 힘쓰면서 나가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똑같은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후에 또 죄를 범하면은 그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죠. 무슨 제사냐? 누가 제사를 또 제물로 바치겠느냐? 끝났는데 이건 뭘 하는가 하면 배교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예. 배교하는 거. 배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이비 이단이 참 많은데 그 사이비 이단 참 그 빠지는 것도 그 배교거든. 배교. 예수를 부인하고 뭐 겉으로는 예수 부인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다 예수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교주들이. 그 배교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그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그로부터 다시 속죄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불만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뭐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죽었다 그러고 통일교도 이야기하고 뭐 정명석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생각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상상할 수.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악한 영들이 막 힘을 얻는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걸 이제 늘 구해야죠. 늘 구해야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다스리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나오잖아요. 자기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예. 이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너희는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는 소식을 듣고 또 병이 있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러다가 또 죽을 것 같아. 그 생각도 들고 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막 사고가 나서 막 죽고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잘못해서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럼 죽은 후에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갔을까? 어디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죠. 생각해야죠.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저도 아버지 어머니 벌써 돌아가시고 이제 20년 되고 형님들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디가 있을까? 또 내 친해지는 친구들도 오래전에 죽은 친구들인데 어디가 있을까?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 그 생각하면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 많이 생각하게 돼. 예. 그 친구들은 어디 갔을까? 그 신실하게 그 제가 알았던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던 그 선교사들, 목사들, 성도들 그분은 어디가 있을까? 그 생각하면은 현재 내 삶을 많이 다스릴 수가 있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큰 싸움은 박해받은 겁니다.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그 박해를 받았지 않느냐. 예, 예.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 혹은 비방은 거짓으로 고소당한 거예요. 고소당하고 막 비난당한 거. 쟤들은 사람의 피, 성찬식을 하니까 쟤들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니까 쟤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뭐 이렇게 그 초대 교인들이 오해받아가지고 많이 또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죠. 환란은 여기서는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예. 구경거리. 예. 그 야외 극장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동물에 의해서 막 공격당하고 그런 일을 했죠. 예. 그리고 그 자기 재산을 공개적으로 막 빼앗기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그 이란이나 그 뭐 이 방글라데시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 세력이 아주 강한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 무슨 그 절도 사건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기독교인 집을 찾아가서 끄집어내서 두들겨 패고 불 지르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한 자들이 그렇게 되고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당시에는 그 감옥에 갇히면은 아무것도 밥이나 뭘 주는 게 없어서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근데 그 도와주면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니까 예, 굉장히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그리 갇힌 자들을 돌봐줬다는 거죠. 돌봐줬다. 그것이 예, 그 고난에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고 오늘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따라가기가 흉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내가 끼니 때마다 밥을 갖다 줘. 밥을 갖다 줘. 그럼 똑같은 놈 취급당하게 니도 한 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는 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드러내는 것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예. 그렇게 한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 너희 다음 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한 것은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담대함 버리지 말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용기 있게 살아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 잠시 잠깐만 견디면 오신다는 거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던 그 매달릴 필요 없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의 과거를 캐가지고 뒤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 우리는 미래를 못 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진짜 못 봐요. 과거만 알 뿐이요. 귀신들이 과거만 알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그 악한 영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 예. 진짜 정직한 그렇고 다 거짓말하면 살지만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무당이나 그런 역술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의학 되면 자기 미래 못 본대. 근데 과거만 알 뿐이야. 예. 뭐 이름 같은 거 분석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충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예. 그 미래에 한 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충동질시키고 막 이 열등감, 패배감 빠지게 만드는 거는 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게 다 악한 영이야. 그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뒤로 가는 거는 아니다는 거죠. 뒤로 돌아가면서 아니다. 뒤로 물러갈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려 있습니다. 예, 앞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계속 뛰어가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